오늘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는 어버이이면서 동시에 또 자녀이죠.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그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께서 30년의 그 파키스탄 선교를 마치고 국내에 이제 돌아오셔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북한 선교의 마지막 선교를 이제 내가 마치겠다 생각을 하고 북한 선교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중부연회에서 중부연회 사업으로 백령도에 기념교회를 하나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령도 하면 북한하고 이제 맞닿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기념교회를 지으면서 여기에 담임자를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재화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의 뜻을 가지고 있다가 백령도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곳에서 북한 선교와 함께 그 백령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초대 담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초대 담임자. 이거 백령도 가장. 그래서 제가 아니 30년 동안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백령도라고 하는 어려운 곳에 가서 또 이렇게 마지막 이 선교의 불을 태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백령 들어가면 교회는 중부연회에서 기념교회를 짓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대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북한 선교가 활짝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이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더 있기를 원했지만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그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주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의 소리로 받았더라면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아주 언변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변이 아주 어눌하고요 생김새도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디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디가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무디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어눌해서 잘 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설교는 목회자가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누구의 소리로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사람의 소리로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절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받는 그 밭은 심령의 상태를 가리키죠.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기 때문에 씨가 심겨지기도 전에 그 씨는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흘러버리면 절대로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 위에 떨어졌어요.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씨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흙이 얇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흙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다가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나 환난이 찾아오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씨가 돌 위에 떨어진 씨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막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위에 가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어느 정도 자랐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면화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삶 속에 옮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옮겨질 때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할렐루야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옮겨질 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행해질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면 그 성도들은 그 많은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한 그 교회 성도는 은사가 대단히 많았어요. 예배 중에 방언이 터지고 통역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많은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많은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교인들 간에 송사가 일어나고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등등의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하루도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돼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 3주면 날짜로 치면 몇입니까? 3, 7, 20일 정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 주변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음이 짧게 증거가 되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본이 되는 교회 되었다는,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지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육체의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육체의 건강의 비결은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요. 예? 아프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식욕이에요. 식욕이 떨어져요. 밥맛이 이렇게 없어.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 밥맛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자꾸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예?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소한 일에도 시험이 자주 들어요. 시험이 자꾸 들어요.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험이 들어요. 또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요. 그리고 뭐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해요. 자꾸 누구 탓 이렇게 탓을 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도 없어요.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예?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자꾸 사소한 일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잘 난다.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감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병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병이 들면 우리가 뭐예요? 약을 먹어야 돼.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죠. 그죠?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겠지. 그 구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래된 말씀,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치유가 되는데 병이 들면 약 먹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9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먹으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이 돼.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 영혼이 맑아져. 내 영혼이 맑아져. 그래서 영혼이 막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내 삶 속에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다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았으니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들으면 내 영혼에 뭐가 나오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 한 주간 그 세상의 연속곡만 잔뜩 보다가 교회 와보세요. 연속곡 줄거리 생각만 잔뜩 나는 거야. 다음은 어떤 얘기가 전개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영혼이 맑아서 예배가 드릴 때에 천군 천사가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얼마나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뭘 원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얘기해요. 눈을 밝게 한다,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죠. 그 눈이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러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는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수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면화시켰다는 거예요. 내면화. 그래서 그 내면화시켜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옮겼더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환난을 이긴 교회예요. 환난을 이겼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그들이 잘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말씀의 내면화가 잘 됐으면 환난이 찾아왔는데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그랬죠. 하나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영광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한다면 고난을 기쁘게 생각해라. 고난 받는 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은요,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자격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되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유대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고난, 그들 동족에게 받는 핍박,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핍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핍박을 주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늘 기도거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기도거리가 되고 때로는 고난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 믿지 못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세요.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고난을 받아서 동족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환난과 그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즘 성도들은 고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역사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도 고난의 역사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뭐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의 땀과 눈물과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 여기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애씀과 여러분의 기도를 갚으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목회자의 최고의 보람이 뭡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자랑 아니겠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지만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쫓기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후에 여러 차례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무산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교인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억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었어요. 마음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었고 자랑스러울 만큼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스러웠고 바울은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밝혀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을 들은 거예요. 최고의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그 자랑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면류관을 받는다면 누구 때문에 받느냐? 너희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라고 면류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아멘에 동양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유 받든지 말든지.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도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네. 아무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자랑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의 교회 아무개 성도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목회에 대한 보람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은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 있어요? 한 가지 정도 여러분 있습니까? 뭐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100가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어요? 많이 있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나 때문에 뭔가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면 그것도 자랑 아니겠어요? 그런 자랑과 그런 기쁨과 그런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기쁨이 되고 바울의 영광이 되고 바울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간신히 개털 모자 쓰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랑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새겼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